그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게 혈연의 관계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장 인간관계 속에 가까운 관계가 가족들인데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다 부모들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 뭐든지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고 웃어야만 거울도 나를 보고 웃어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린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 귀하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사실 신앙인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이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20절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오면 달라진다.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온 가족과 함께 가서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한나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2절을 보면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아이인데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려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기저귀도 떼고 스스로 말도 좀 할 수 있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 아이를 드리자라고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척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 근데 하나님은 그게 척인지 진짜 정성을 다하는 건지 아신다는 거예요. 남편인 엘가나는 사실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기 아내가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는 그렇게 해도 남편인 엘가나가 동의를 안 하면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뜻을 순순히 따라요. 그러니까 조금 엘가나가 조금 이렇게 여자한테 쥐어 사는 남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죠. 23절에 보면 강준 씨가 한번 읽어봐요. 23절이요? 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의 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지는데 남편의 동의와
이런 게 없이 반대가 심했다면 네. 여러분 됐겠습니까? 안 됐죠. 아마 남편이 뭐 굉장히 그 한나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나 네.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랬다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순환을 이룰 때 중요한 것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반대 없는 의견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아내 혼자서 남편 혼자서 뭔가 하지 말고 믿음의 일치를 이뤄라. 가끔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든 아내든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뭐 결정을 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저희 뭐 이거 집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야. 혹시 남편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을 텐데 남편하고 꼭 합의하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 안 하면 내가 멱살 잡힙니다. 제가 꼭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 하나님 앞엔 영광이지만 그 불보듯 뻔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일치가 중요하다. 다행히 한나와 엘가나는 믿음의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드리는데 별 갈등 없이 두 부부가 온전하게 사무엘을 드리게 돼요.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떨어지는 저 부모의 마음은 어떨 거고 이 사무엘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부부를 향해서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정성을 다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이 한나 부부를 놓고서 충격적인 놀라운 선언을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장으로 넘어가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게 이제 사람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정말 매년 그 한나와 사무엘 모자의 눈물겨운 재상봉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감동이 되니까 한나 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한 주의 종이 이 한나 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한나가 아이 하나만 낳아도 좋겠다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이 아이를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고 헌신했더니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게 하는데 네가 또 다른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그 뒤에 아이를 몇 명 얻는 줄 알아요? 5명의 아이를 얻어요.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투자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인생도요.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걸 가지고만 있지 않아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CNA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10가지 분야 중에 초고속 인터넷 IT 분야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의 모든 대기업과 정부가 미래의 동력인 이 IT 분야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그래서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IT 분야에서는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우리 이렇게 성현 씨처럼 연기나 또 우리 강준 씨처럼 이렇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목소리 이런 재능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나만 위해서 이걸 쓰고 붙들고 있으면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나처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응답을, 내게 주신 축복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재투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 여러분 가셔서 이번 주일은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운영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투자하는 인생. 이게 한나가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었다.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우리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는 그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죠? 사무엘을 데려다가 잘 양육하고 키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단순히 성직자의 개념을 넘어서 정신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서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그 바라봄의 대상, 가장 큰 상징적인 대상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이 말은 굉장히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 다 소개는 못해도 이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하느냐. 아버지가 성직자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헌금을 훔칩니다. 헌금을 훔쳐가지고 그걸 흥청망청 쓰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성적 타락을 하고 하여튼간 이방 종교 흉내를 내고 하여튼간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은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딱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이 아주 행실이 너무너무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타락하고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의 그 명성에 누를 끼치는 그런 아들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아버지는 훌륭한 제사장이고 그 집안이 다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아들들이 타락하는 이유를 17절에 설명하죠.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태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니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어디서부터 윤리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느냐.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큰 강둑이 무너질 때는 조그만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강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비가 새거나 가스가 새는 것도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그곳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보는 가장 좋은 영적인 점검표 중에 하나가 내가 요즘 예배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에 뭔가 집중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딱 평가가 내려진 거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들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제사장이라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만 햇빛을 보지 않으면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예배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부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타락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사실 누가 지금 옆에서 잘 컨트롤해야 되느냐. 부모가 엘리 제사장이 이 자녀들을 강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내가 볼 땐 엘리 제사장이 너무 오냐오냐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는 유명하지만 그 신앙의 교육을 혹독하게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때로는 엄하게 그리고 꾸짖거나 또 조언했다면 이 아들들이 예배의 그 어떤 소중함을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아버지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명한 그 잡지책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실험을 했대요. 전 세계에 한 30나라 정도를 선정해 놓고 어떤 나라가 제일 정직할까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 방법은 지갑에다가 현금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부러 길거리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갑을 주웠을 때 주인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찾아주는지. 왜냐하면 지갑을 보면 현금이 있고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으니까 이 지갑이 누구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직한가 이거를 실험하는 거예요. 1위가 어디 나왔느냐?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나왔어요. 덴마크가 1위였어요. 100% 다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샘플로 열 몇 개를 놨는데 100%가 다 회수가 된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그다음에 2위가 싱가포르.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속하고 맨 그 마지막 30위가 멕시코. 그다음에 그 위가 중국.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죠? 그러면 한국은 몇 위야? 한국은 3위였답니다. 3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정직한 나라 중에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 이렇게 뽑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갑을 찾아준 그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다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남의 것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네가 없어도 남의 거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그 지갑을 주워서 유혹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지갑을 찾아준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리고 지갑을 욕심나서 이렇게 슬쩍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부모의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향한 인생의 교육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 좋아. 마음은 너무 착해. 그런데 말은 너무 착하게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엘리의 두 아들처럼 뭐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성직자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인은 삶이 동반될 때. 아멘. 가장 좋은 신앙은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똑바로 삽시다. 우리 똑바로 삽시다. 네.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예배에 익숙하고 성전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왜 타락했을까? 여러분, 사람은 교육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자기가 자꾸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들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성직자니까 그냥 자기들의 신분만 믿고 본질적인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거룩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도 믿음 없이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전혀 믿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타락이 저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분명히 열심히 다니는데 가장 타락을 많이 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나 봐요. 제 자신이죠. 저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요, 단호하게 너희들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무에서 쫓아버리든지 일단 그 자격을 멈추게 해서 다시 회심해서 그 자격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세울지언정 뭔가 부모로서 굉장히 단호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관대하게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따라합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애우가 매우 늙었다. 자,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소위 그런 부모 있잖아요. 자녀들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자녀들 앞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못하는 자녀들. 네.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게 늙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육신적인 늙음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영적으로 이게 뭔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정말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녀가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상이 내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성현 씨도 쌍둥이가 네. 진짜 자녀여야지. 네. 때로는 이 자녀가 쌍둥이가 정말 어떻게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순간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가 자기 그 귀한 아들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들인데 그래서 품 안에 안고 이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치시지요. 자, 혹독한 두 가지의 심판을 내려요. 첫째,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대대로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듭니다. 자, 31절, 32절로 가볼게요. 자, 성현 씨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젊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비명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지목당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국은 비명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십니다. 35절 우리 강준 씨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두 아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사실 이 성경을 내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이 가혹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우리는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기회예요. 그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저 가정을 심판하시는 걸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떻게 보면 가혹한 현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다시 선용하여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일어서는 인생,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은혜로운 가정, 그리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